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의 이정표 오늘은 시리즈 10번째 영상입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에 관해서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네 짐승들의 마지막 활동에서 오늘은 세 번째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 바로 표범이죠. 이 표범을 이제 현대적으로 독일 이슬람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셋째 짐승이 마지막 때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말했을 때 이 셋째 짐승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해석을 이제 동의를 하고 있죠. 셋째 짐승은 이제 표범이죠. 자, 이 표범은 헬라다. 그리스죠, 헬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헬라로 보고 있는데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이 표범의 특징이 있어요. 자, 표범의 특징. 자, 이 표범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다니엘 7장 6절에서는 이 빠른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새의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새의 날개. 자,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넷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등장하는 네 명의 그 장군들이 네 나라로 이제 쪼개가지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어쨌든 새의 날개니까 날아가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8장에서는 다니엘 8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땅에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소리로 발바닥이 보이지 않게 뛰어라.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라. 이런 이야기 하죠. 뛰어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발바닥이 안 보인다는 표현을 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빠를 정도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헬라는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 헬라 제국은 가장 빠르게 세계를 통치하는 그 속도가 가장 빨랐다 그러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과 8장에서는 이 헬라의 빠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헬라의 첫째 왕이 있던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지요. 세계를 이렇게 정복을 하고 33살에 죽는데 안타깝게도 후기자를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그 33살에 빨리 죽고 이 나라가 이제 네 개로 쪼개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표범 헬라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헬라 제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은 그 기록된 것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역사적 기록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어떤 그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는지 이 다니엘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등장하고 나타나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 다니엘을 풀 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니엘을 많이 가르치지 않고 또 이 다니엘이란 내용들을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제 설교도 많이 하지 않고 하니까 성도들도 잘 모르고요. 사실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첫날 제가 다니엘과 관련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려워합니다. 목회자들도 어려워하고 성도들은 더 어려워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다니엘을 꼭 함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현대적 해석이 있죠. 이 다니엘의 이 표범을 바라보는 현대적 해석. 자, 이 현대적 해석을 뭐 여러 가지로 표범은 이런 나라다 저런 나라다 표범하지만 저는 아마도 이것을 독일과 이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독일은 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현대적 해석이 이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슬람은요 우리가 세계가 유럽 이슬람 때문에 망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슬람은요 그 빠르기가 이슬람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겠는데 굉장히 빨라요. 지금 현재 25년 통계입니다. 25년 통계인데 이슬람 인구 무슬림 그러니까는 이슬람은 종교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죠. 근데 이들이 25년 통계로 전 세계에 20억 명이래요. 20억 명. 이게
전 세계 인구의 25%에서 26%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인류 4분의 1이 지금 인구 4분의 1이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슬람 이런 상황을 보고 넷째 인 있잖아요. 4분의 1, 4분의 1이 나오는 넷째 인을 이슬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나 네 번째 인이 이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슬람이 이렇게 인구가 전 세계 4분의 1로 확장되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보면서 넷째 인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넷째 인이 이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슬람은 굉장히 빠르게 이 표본과 같이 굉장히 빠르게 세계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이들 때문에 파괴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도네시아나 이 아시아 지역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하죠. 이들은요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은요 그곳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을. 그래서 유럽이 망했고 앞으로도 이 이슬람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슬람은 이렇게 확장됐던 이슬람은 계시록의 시간표를 보면 어느 시점에 아주 완전히 폭삭 이렇게 멸망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이슬람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는 혹은 또 독일 이렇게 해서 현대적인 그 표현으로 표범을 해석하고 있지만 이 표범의 마지막 때 활동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표범 이 마지막 때 활동 이 표범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 무슨 활동을 하는가. 자, 여러분 이 표범은 7머리, 7머리 있죠? 7머리 중에서 5번째 머리예요. 자, 5째 머리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렇게 했을 때 5번째 머리예요. 5번째 머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도 이제 목사님들이 좀 많이 아시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 끝에다가 추천 영상 7머리 10부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7머리 10부를 이해하셔야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표범은 7머리 중에 5째 머리인데 마지막 때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 5째 머리가 후 3.5년에 몇 번째 머리로 다시 등장하냐. 8째 왕으로. 자, 머리는 뭐냐면 7째 머리가 요게 지금 NWO예요. 마지막 7년인데 5째 제국의 5째 머리, 5째 왕. 여기서 지금 표범은 7째 머리 중에서 5째 머리에 5째 왕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이. 제가 그 나라마다 나라의 통치자 짐승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앞에 얘기를 했는데, 자, 5째 머리에 5째 왕인데, 요 5째 왕이 후 3.5년 되면 7째 머리에 8째 왕으로 와요. 그럼 여기 5째 머리잖아요? 이 중간에 6째 머리가 이제 로마가 있죠. 마지막에 넷째 짐승. 다니엘에서 말하는 넷째 짐승 로마가 있는데 5째 머리에 5째 왕이 7째 머리에 8째 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째 머리에는 왕이 둘이라서 7째 머리, 7째 왕, 8째 왕 2개 있다 그랬어요. 전 3.5년에 7째 왕, 후 3.5년에 8째 왕. 그 8째 왕이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계시록 17장 11절에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은 8째 왕이니 바로 그 존재입니다. 바로 그 존재. 바로 그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5째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 다니엘 7장의 배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끝에 이들은 또 활동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5째 머리에 5째 왕이지만 7째 머리에 8째 왕. 이게 후 3.5년. 여기가 뭐예요? 대환란이죠. 대환란 때 다시 무적행을 열고 나와서 후 3.5년 8째 왕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 자가 바로 이 표범입니다. 표범 다섯째 머리에 다섯째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후 3.5년 동안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아주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 3.5년에 보면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자, 몸뚱아리가 표범 같고 그래요. 표범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곰 같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표범이 먼저 나와요. 이건 뭐냐면 겉모습, 몸뚱아리가 표범 같다는 거예요. 표범. 이 표범 같은데 여러분 이 표범이 뭐예요? 요게 지금 헬라잖아요. 헬라. 그리스 하면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 계시록 13장에 이 표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 문화인데 마지막 때에 이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말할 필요가 없죠.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예요, 헬라. 그래서 지금 이자가 후 3.5년에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헬라의 이 머리 중에서 이 왕 중에서 눈에 보이는 왕은 누가 있었냐? 안티가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었어요. 헬라의 짐승은 하나지만 눈앞에서 등장해서 활동하는 왕들은 많죠. 헬라가만 200여 년 존재가 됐으니까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8째 왕이 할 일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2300주야 동안 이스라엘을 신앙 탄압을 했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우스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를 섬기게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들이 돼지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게 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2300주야 동안 하는데 그것도 후 3.5년에 해당하는 후반기에 가서는 극심한 핍박을 했던 게 안티예요. 이 안티가 바로 표범, 5째 왕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안티를 통해서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8째 왕이 누구예요? 8째 왕이 이제 후 3.5년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안티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요. 5째 왕이 8째 왕으로 다시 나타나서 안티를 통해서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3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오직 그 자기를 만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목베어 죽이게 하는 후 3.5년 42달 동안 짓밟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후 3.5년의 8째 왕입니다. 바로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7머리 10뿔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오는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짐승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니엘 7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제국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 표범은 마지막 때 활동의 표범은 마지막 후 3.5년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8째 왕으로 그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